해줄래요? 목이 잠겨서. 시온성가대는 원래 잘한 거예요? 오늘 더 잘한 거예요? 지휘자 어디 갔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오늘 더 잘한 거예요? 이제 원래 잘해 그러면 교만한 거고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여러 교회 가보고 우리 교회도 성가대 14개 있는데 우리 교회 14개를 합친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 하나님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조금만 더 크게 해줘요. 제가 도마동에 있을 때 집회를 여러 번 왔었어요. 그때 제가 집회할 때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이영환 원로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 때 앞에서 방석 깔고 북을 치시더라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 북 치시고 사모하는 모습에 그때 청년 회장이었던 형제가 은혜를 되게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 왔더니 그분이 장로님 항존직 훈련생이 되어서 아까 찬양인도 한 분이에요. 너무 그래서 내가 아까 안수기도 해드렸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찬양이 뜨겁고 그 뜨거운 기도의 DNA가 그대로 전수되고 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너무 반갑고 조금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딱 내렸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딱 도열해 있어서 내가 내리면서 이북에 온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게 빨간 데다가 또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김정은이처럼 빗어넘겨가지고 딱 분위기가 오버랩되는 게 이북에 온 것 같고 근데 막 잘 된다 막 이러니까 진짜 이북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북은 아니고 옛날 평양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다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 군데는 잘생긴 데가 있어요. 아까 전에 했는데 10초 동안 딱 뜯어보시다가 오늘 집사님 보니까 코가 예뻐, 눈이 예뻐, 목선이 예뻐, 뒤통수가 예뻐. 하다 안 되면 앉아있는 자세가 예뻐. 그것도 안 되면 당신은 은혜롭게 생겼어. 이렇게 환히 웃으면서 시작.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김종진 목사님은 어디가 잘생겼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미친 얘기예요. 다는 아니야. 자, 오늘 밤에 나한테 공동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1시간 딱 시간이 주어졌어요. 오늘 밤에는 구약성경은 미가서를 강의하려고 해요. 미가서는 만미자 집과자 둔청동에 있는 일식집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미가. 그 뜻은 미가의 아버지가 가드 모레셋 아주 촌사람이에요. 어느 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가문도 뭐 대단하지 않고 종교적 직함도 없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촌사람인데 아들 하나 딱 낳고 나서 이름을 짓는데 미가라고 지은 거예요. 그 미가라고 하는 뜻은 네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서 방황하는 이민족을 구원해다오 라는 깊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미가. 그 시대는 교회가 많았고 교인이 많았어요. 명분만 있으면 제단이 세워졌어요. 산당처럼.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으면 세상이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많았고 교인들은 많았는데 교회는 사회적 책임, 지역적 책임, 시대적 책임 이 세 가지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저 교회끼리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여. 니네 교회 재정 얼마야? 니네 교회 건물 몇 평이야? 몇 명 모여? 이것으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다 보니 좀 많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고 적게 모이면 실패한 교회처럼 치부되었고 그렇게 교회끼리 형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교회는 많았고 교인은 많았지만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감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가 주저물러 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큼 밖에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쪼개졌어요.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은 사마리아, 우리로 말하면 평양을 중심하여 북쪽에는 또 모여 있었어요. 이 남북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공격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갈라져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렇게 갈라져 있을 때 절대 진리를 믿는 은혜 입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시대적 사명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교회가 위치한 사회적 책임, 지역적 책임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북으로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그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통합의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정치의 줄을 서서 그 밑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 한국 실상을 그대로 그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한 교회인 한밭제일교회의 항존직으로 훈련받고 있지만 여러분은 시대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와 이 지역과 비틀거리는 한국 교계, 멸시와 조롱받고 있는 한국 교회 앞에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우리나라의 중심부 핵심에서 마치 옛날 예루살렘처럼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시대적인 사명자들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힘있게 비마전 스님처럼 중얼중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북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적 사명자들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자, 오른손을 쥐고 올리세요. 주여, 한국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시대가 도대체 어땠는가? 미가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한밭제일교회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자매가 한번 읽어봐요. 잠깐만 읽어봐요. 한번.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해. 지금 그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을 한 거야. 너무 목소리가 예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뭐 있을진저? 여기 쉽게 풀게요. 힘 있는 사람들, 방구 깨나 끼는 사람들, 힘 깨나 쓰는 경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경제인이 아니고 크리스찬 경제인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뭐를 했는가? 밤에 잠 안 자고 침상에서 죄를 꾀해요. 그리고 악을 꾸며요. 밤에 잠 안 자고 요정에 만나서 성상납하고 밤에 뇌물을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을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자, 본문을 2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지우지 마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동산 투기를 해먹는 거예요. 밤에 국토부에 요직에 있는 사람하고 돈 주고 정보를 빼낸 거예요. 요새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봤잖아. 다 아는 거야. 어디 어떤 쪽에 땅 사면 언제 개발될지 알아. KDI에 있었으니까.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응? 30억 사는데 70억이 됐어. 남아. 다 정보를 빼내고서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수원 쪽에 가수원, 옛날에 가수원 옆에 가수원에 과수원이 있었어. 그런데 하얀 에쿠스가 타고 와. 그러더니 잠자리 안경 쓴 아줌마가 내려. 할아버지 농사 짓기 힘드시죠? 이 땅 요새 얼마씩 해요?
몰라, 30만 원 하나? 할아버지, 내가 친정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런데 내가 3배 드릴 테니까 이거 팔고 편히 사세요. 3배 준다니까 홀랑 팔아. 그 여자가 진짜 친정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야, 이미 다 정보를 빼낸 거야. 거기가 개발될 걸 안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면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도 땅 사는 거 있잖아.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요. 순종하지 작은 일에 뜨끔하지. 뜨끔하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야. 손가락이 어디로 갈지 몰라. 다 보고 계셨어. 부동산 투기하고, 그 다음에 2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시작.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뭐하다? 강탈 뺏는 거예요. 또 갑질하는 거예요. 강포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힘께나 있으니까 정부 요로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연결해서 정보 빼내서 부동산으로 돈 벌고, 그 다음에 자기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사업가는 물론 사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돈 버는 거 맞아요. 하지만 크리스찬 사업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기 직원이 30명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와 재능을 주셔서 우선 30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처럼 돌보게 하셨어. 아멘. 그래서 정말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질하는 거야. 툭 하면 방패. 야! 죽을래?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네가 너를 죽이고 싶어. 야, 그분이 권사님이야. 아주 환장하겠어. 여기 왔으면 훈련 말았을 텐데, 그잖아요. 강탈한 거예요. 크리스찬 사업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세요. 가족처럼 아끼세요. 갑질하고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고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때 뭐 천년만년 권세 누리고 천년만년 돈으로 다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의 때를 예비하셔요. 자, 이것이 그 당시 경제인들, 크리스찬 경제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어느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일 거예요. 3장 1절로 넘어가 봐요. 그들만 그런가?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게 두령들 통치자, 이런 고급 공직자를 말해요. 고급 공직자. 행시, 사시, 외시 다 합격해서 똑똑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법도 잘 알고 법도 만들고 정의를 알아. 그런데 2절 읽어봐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무슨 남양특집 같아.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백성들을 진액을 짜내서 먹는 감자탕에서. 세상에, 난 어느 정당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군인들 봉급을 못 준 때가 있었어. 1조 8천억이 모질해서 지금 군인들 봉급을 못 주고는 이게 나라야 이게? 정부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감자탕을 해먹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빼먹는지 몰라. 목사님 여기 국회의원 나오시나요? 없어요? 아니 저기 있는 분들 말고도 우리 교회도 여당 야당 다 있어서 내가 선거할 때는 도망가는데 그분들 말고 자기 집에서 대표로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역구 의원,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그 노란 배지 하나씩 해줘야 돼. 근데 기죽으면 안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에 믿으시면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재구실하면 내 가문도 머지않은 날 온 가족들이 특송으로 나오고, 온 가족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국회의원들. 그런데 그 당시 의원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들을 향한 반응 보실까요? 그 다음 절 좀 띄워봐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경제인들도 썩었고 공직자들은 아주 백성들 감자탕 해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 컨셉이 똑같아. 이렇게 이제 받아 먹다가 걸려요. 걸리면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정계를 은퇴합니다. 한 2주 지나면 이제 포성줄에 묶여서 가면서 비서가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그게 돈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재판받고 이제 한 3년 지나면 또 도마동 사거리에 나와서 또 2번, 1번 하고 그러면 또 이 착한 이 대전 시민들은 또 찍어줘.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경제인들 썩었고 행정부가 썩었어도 사법부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사법부도 썩은 거야.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뭐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거야. 다 좋아. 온 정치, 경제, 사법부가 타락했어도 종교, 기독교인들은 살아있으면 그 민족은 소망이 있어. 그런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돈을 밝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하여 정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아멘. 근데 교회는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은 이상한 기도원 가서 받아. 거기 가면 빠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권사님, 목사님에겐 얘기하지만 들키면 혼나. 아, 용해.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 여러분, 내가 선지자라도 이제 딱 보면 알 것 같아. 여자들 3명이 기도받으러 왔어. 근데 40대 50대 사이야. 근데 얼굴에 염려 근심 꽉 차 있어. 그럼 4가지 중에 하나야. 병 들었던가, 남편 바람 났던가, 애 속색이던가, 사업 망했던가. 딱 해답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받으러 왔는데 봉투를 딱 내놓는 거야. 근데 슬쩍 보니까 배춧잎 한 3개 들었어. 3만 원. 이 사람한테 성이 안 차나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 돈을 위하여 재판하는 거야.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야. 속이 안 차. 근데 그분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면 영빨이 안 서자녀. 그래서 그가 일반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권세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드릴게.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차치기 말고 부칼로 시칼로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방언 기도야. 카레 오래 카레라이스. 응?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앞이 캄캄하다. 봉투가 적었던 거야. 근데 보니까 수표가 들었어. 그러면 한국말로 기도해. 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고 나서 빵집 해라. 뻥이야. 이게 종교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면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6장으로 넘어가 봐요. 6장 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 계속 띄워주세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견고한 지대, 작은 산,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얘기 좀 하자, 라고 변론 좀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주의 종들의 피와 헌신과 성도들의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대전에 있는 1000개가 넘는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지체.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지원 전도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만 계속 유입이 돼.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성전 25년 전에 짓고 입당을 했어. 교인이 막 몰려와. 하루에 30까지 40 몰려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막 좋아서 죽어. 그런데 서 있는데 바로 옆에 나보다 4살 많은 장로교 호언적 최용부 목사님 송정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야.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서 있는데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입당하는 첫 해에 제가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목적은 딱 하나다. 우리 큰 교회가 온 바람에 저 교회가 느끼는 절망감과 아득함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이단이면 이단이라고 공격이나 하겠는데, 건강한 교회니 말도 못하고 내가 평신도라도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올 테니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40일 동안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치부부터 작년에까지 헌금을 해서, 우리도 빚이 있지만 그것이 얼마이든 묻지 않고 저 교회에 갖다 줘서 저 교회를 예쁘게 새로 리모델링이라도 해주자. 40일 기도를 했어. 헌금을 못 주었어. 액수를 헤아리면 시험 들 것 같아서 큰 포대에 담았어. 그리고 장로님하고 재정부장 장로하고 지금은 하늘나라 갔는데 제 아내랑 같이 그걸 가지고 최영모 목사님께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훌쩍훌쩍 울어.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내 아내도 울어. 가서 최영모 목사님께 갔어. 목사님, 저희 교회가 옆으로 와서 이렇게 크게 지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했더니 사자처럼 울어. 나보다 4살 많은 형님인데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사자처럼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힘을 모았어요. 교회를 예쁘게 리모델링 하세요. 우리는 형제이지 절대로 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예쁘게 리모델링 했더니 내 가정이 새로 등록한 거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때 이후로 교회 개척교회 지원 전도팀이 있어. 그 팀이 가서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깨워서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전도한 다음에 그 교회를 전도해주고 점심 대접하고 오는 거야. 근데 개척교회는 전도지를 만들 여력도 아이디어도 없어. 개척해놓고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아예 전도대가 가면 그때까지 주무시고 있는 교회가 많아. 이미 희망을 잃었어. 그리고 안 믿어줘. 아무리 교회가 크도 그렇지 왜 자기 교회 안 들어가고 우리 교회로 출려하느냐. 근데 진심을 알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느 해에는 연락이 왔어. 영상 편지를 보내온 거야. 우리 교회도 40명이 모였으니, 우리 교회 옆에 감리교회가 새로 들어왔으니 이제 그 전도대를 저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미 개교회가 아닙니다. 대전에 교회들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품으세요. 왜 대전에 있는 거예요? 시골이 아니에요. 행정에 이제 청와대도 내려온다 그러잖아. 응? 반은 남쪽으로 돌아서서 품고
반은 북쪽으로 돌아서 평양까지 품고 기도하는 큰 가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교계도 다 썩었는데 교회들마저도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서 저저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는 거야. 큰 교회, 작은 교회, 내가 너희들한테 뭘 괴롭겠냐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6장 6절부터 보십시다. 6장 6절부터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일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청난 말씀 같은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판으로 딱 줄이면 하나님, 저한테 뭘 더 원하세요? 저 천천만만 수양, 헌금이란 헌금 제목대로 다 헌금했고요,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 설교 예배, 금요철 예배, 세상에 주일날 밤에 항존직 헌신 예배까지 나왔잖아요. 내 맏아들놈 하나, 내가 똘똘한 놈 내가 백석신학교 보내서 목사까지 만들었잖아요. 뭘 더 원하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타겟은, 신앙의 목표점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좀 많이 하고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서 이렇게 해 하고 그 중에 아들놈 중에 한 놈 목사 되는 게 전체였어. 딱 줄이면 나와 내 새끼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어. 오직 우리 교회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어. 시대를 품는다든가 지역을 품는다든가 생각도 못했어.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부터 작년부 모든 회집의 첫째 공동 기도가 한국의 5만 교회, 어떤 사람은 6만이라는데 한국의 5만 교회 세움받은 10만 목회자 2만 3천 명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교회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도 듣지 않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울 때 돈을 냈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조를 했어요. 우리 입에 부정적인 얘기 올리지 마세요. 꼭 하고 싶으면 어느 교회가 연단 중에 있다는데 우리 그 교회 위에 기도합시다.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다 연단 속에, 초대교회도 세워졌으나 초대교회도 다 문제가 있었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중이에요. 함부로 폄론하는 거 아니야. 폄론하다 보면 범죄할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반역할 수 있어요. 절대로 말은 옳아도 품을 수 있는 교회는 못 돼. 말은 은은해도 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품는 교회가 큰 교회인 거예요. 응? 그냥 내 맏아들을 다 제물로 드리고 목사 하나 만들고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보세요. 자, 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8절 시작. 사람아. 이 사람아 이거는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아 이러면 아니잖아.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런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9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너희는 내가 예비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민족은 뭐가 예비됐다고? 내가. 나는 지금 우리 민족을 보면서 내가 예비된 듯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래다가 악한 지도자, 더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맷때리지 않을까?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의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번에 항존지 때문에 여러분만 살아있으면 예루살렘 사거리를 왕래하며 빨리 행하며 의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근데 수백 명이 있으면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려와서 교육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개교의 임직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를 안고 한 교회 42년 목회하면서 목회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 희망이 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읽은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교인들의 실상, 우리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입니다. 제가 윗 통역 벗고 해도 돼요? 자, 7장 1절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셔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해요. 복 주시길 원하노라. 1119번이나 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복을 주셨더니 그 복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사명을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리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화를 선언하셔요. 두 가지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 없다. 입만 무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580억을 벌었어. 아, 신기하네. 한 명도 안 놀래네. 이건 얼마나 돈이 많길래 5조 8천 그래야 되나? 580억을 벌었어. 좀 이렇게 좀 해줘. 아이씨. 580억을 현찰로 벌었는데 이게 이피어 열매예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 어차피 굴려봐야 오답이야. 이피어 열매예요. 580억 돈을 벌었어. 그건 이피어의 열매예요. 열매. 오케이. 주여 용서하옵소서. 580억은 이피야. 580억을 벌었어요. 제일 먼저 뭘 할 거예요? 11조. 장로님, 재정부장님 빨리 받으세요. 58억. 그 다음에 성경은 얼마? 어차피 비현실적인 말로라도 좀 점수 얻어. 얼마? 200? 이 여자 가슴 크네. 58억 11조 200억 성교원금. 와, 성교국장님 빨리 받으세요. 그 다음에 거의 한국 교인들은요, 돈이 들어오면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교회 옮깁니다. 집 바꾸는데 집을 어디로 바꿔? 다른 도시로 바꾸는 거야, 서울로. 그리고 차 바꾸고 몇 주 나오다가 멀어서요. 그러면 이제 옮기는 거예요. 사명도 필요 없어. 580억 번 것은 잎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가족들 복되게 하고,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인신맘에 당해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는 70명 자기 가족들을 자기 있는 나라로 초청 이민 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한마디 군소리 없이 그들을 섬겨요. 적어도요 기독교는요 돈 주시면 재물 얻은 거 가지고 친가와 처가의 조카든 동생이든 70명 정도는 공치사하지 않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이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아멘. 내가 겁날 거예요, 그죠? 시동생 바로 데려올까 봐 지금 겁이 나가지고 500만 원 빌려주고 너 막 일어나봐요 막 그러지 말라고. 치사하게 좀 큰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교회 부지가 얼마나 넓어 가슴이 그게 작아서 되겠냐고. 돈 좀 벌면 교만해지고 교회 와서 그들먹거린단 말이에요. 자, 부모님의 은혜로 여자분이
키가 1m 69, 39, 22, 39야. 이건 잎이요, 열매요? 그건 잎이요, 잎. 좋은 몸매 가지고 열매를 잘못 맺은 사람들이요, 면 소재지에 가면 많아. 면 소재지에 가면 오토바이 뒤에 빤스가 다 보이는 미니스커트 있고 보자기에 뭐 싸가지고 껌씹으면서 가는 애도 있어요. 얘들이 만약에 몸매가 막 콩단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막 엉망진창이면 거짓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주먹이 커, 목소리가 커, 이건 잎이에요. 그거 가지고 마누라 때리고 애들 때리고 조폭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박사하기를 바랐어. 그건 잎이에요. 내가 언제쯤 박사인 것을 드러낼까? 여러분, 한 분야의 박사라는 얘기는요, 다른 분야의 바보라는 것과 등식이 성립되는 거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논문 쓰고 있지? 박사학위 받으면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는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논문 쓴 거예요. 그래 놓고 막 인격이 박사인 것처럼, 신앙이 박사고 삶이 박사인 것처럼 막 행세를 한다고요. 입만 무서워. 그럼 이걸 교회로 적용해봐. 교인이 5천 명이 모였어. 이건 열매이면서 잎이야. 5천 명 모였으면 그 5천 명 가지고 우리 교회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이미 교인이, 등록 교인이 5천 명 이상 넘어가면 그건 개교회가 아니야. 지역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로 파송된 대전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들 2천 몇백 개를 평안케 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지역교회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입만 무성했어요. 두 번째는 처음 익은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30년? 지금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아직은 집사예요? 집사는 지 몇 년 됐어요?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어? 집 샀어요? 아니, 수천 명이 집사 20년 이상 불렀는데 집은 샀겠지. 자, 결혼하고 나서 지금도 밤에 잘 때 남편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막 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그래요? 안 그런다고? 그럼 어떻게 해? 아예 따로 자, 이제. 주여. 이러거나, 이제 아예 그냥 코 고는 것 때문에, 그죠? 목사님, 같이 자보세요. 콧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또 그 인간이 방귀뀌지요? 저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 결혼할 때 목사님이나 주례 스님 앞에서 주여, 내가 이 인간하고 3년 살고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살다 보면 첫사랑이 없어졌어. 무덤덤해. 그리고 안아주려고 그러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또 이래요. 참. 근데 신기한 건요, 남편이 와도 웃지 않는 여자가 이웃집 윤식이 아빠만 보면 웃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때 너무 행복했어. 근데 몇 년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또 무덤덤해져. 여기 지금 훈련 받을 때는 너무 뜨거워. 근데 이제 장로 권사 되고 한 3년 지나면 또 뭐 하고 좀 내려놓고 싶어 뭐 이래. 첫사랑 잃어버리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의 이 첫사랑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장 2절. 입만 무성하고 첫사랑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누구를 잡으려 해? 형제를 잡으려 해. 같은 국회의원끼리 상대방 당을 잡으려고 공작 꾸미고 함정 파고 이 짓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무 재미나.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죠? 이합집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또 뭐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거야. 결합하고 다 사세 분석하다가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별짓. 그게 또 교인들도 막 줄 서가지고 또 알바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장갑 끼고, 그죠? 1번, 2번, 그죠? 분명히 여기 권사님들도 그게 가지고 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교회 상대당 당이 지나가면 또 다 너무 많아. 우리 교회도 아주 죽을 것 같아 내가. 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아? 가집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말은 다 옳은데 말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 한건히 찔러. 여러분 새 차 끌고 한번 교회에 와봐. 어머, 얼마 줬어? 염지가 만만치 않을 텐데. 가시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강사님이 당신 얘기를 저렇게 자세히 하실까? 시작. 가집사, 가권사, 가장로. 또 띄워줘. 자꾸 없애.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 같아? 찔레 울타리. 멀리서 보면 꽃이야. 남쪽 나라 내 고향 찔레꽃 붉게 피는. 근데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하여튼 가까이 가면 뭔가 찔러.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5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이제 이게 중요해. 시작.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그 당시 교인들이 입이 쌌던지. 이쪽에 얘기해야 돼. 장로님들, 교회 일은 여기 문을 닫고 떠나는 순간 교회에다 내려놓고 집에 갈 때는 남편으로 가야 돼. 이해가 돼요? 많은 장로님들이 여기서 당해. 권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 그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해서 장로 만들었어. 그래도 장로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믿음의 은사가 틀려. 권사님이 아무리 눈이 좋고 교회를 사랑해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부목사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담임 목사님이 보는 걸 못 봐. 보면 담임 목사 시키지. 군사령관 보는 거를 대대장은 못 보게 돼 있어. 그런데 교회에 있던 얘기를 집에 가서 꺼내내. 아씨, 열받아 죽겠어. 박장로고 왜 그런디야? 이러면 그 믿음 좋았던 권사님이 한마디를 던지면 당회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분이 당회 지도위원으로 취임한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51명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끔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 그 이제 부인 권사님이 오잖아. 당회 지도위원님, 그래 무슨 말이세요? 그래. 내가 볼 때 권사님이 지도한 것 같아. 교회 얘기를 하면 교회 얘기는 교회에서 끝내고 집에는 남편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요. 그리고 뭐냐, 고단식도 가서 일러줬거나 또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가 시대가 그랬다는 거야. 여자들이 얼마나 입이 싼지. 본문 어디 갔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뭔 일 있지? 뭔 일 있지? 여보, 난 집에 들어온 이상 당신의 남편이야. 우리 얘기만 해. 빨리 씻고 와. 이분도 못 알아들어. 이게 확실히 이게 조금 이게 천천히야. 이게 정말로 충청도가 맞아. 자, 이제 그 다음 절 중요해. 그 다음 절. 요거는 아들만 읽어.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뭐 하며? 옆에 분하고 남자들끼리만. 당신 조심해.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이제 여자들만 해요. 시작.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왜 말이 그렇게 기어들어가? 어머니가 뭘 알아요? 엄마도 다 알아. 이거 왜 그래? 여러분만 사랑? 아니야. 그분도 물레바디에서 사랑해서 애 낳은 거야. 뭐 문고리 잡고 애 낳았어? 다 했어.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왼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7절 읽어봐요. 시작. 이럴 때에 미가가 얼마나 시험 들겠어. 그런데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여러분이 이제 항존직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희한한 인간들, 장로 사장 이런 데 만나보니까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 많이 만날 거야. 그때 분별하나되 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돼.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거의 시험 들 뻔한 거예요. 시험 들 뻔한 거예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존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병든 나라와 민족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미가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가 시대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2장으로 1장 7절로 다시 넘어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안 그러면 졸아서 안 돼. 나도요 된장찌개 끓이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다시는 나를 안 불러.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저를 주목하세요.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버릴 도리가 없어. 교회 일도 사업 일도 애 문제도 내 건강 문제도. 그때 팔자 타령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야. 이게 뭐냐? 회개. 타조같이 애통하며 들깨같이 애곡하리니. 허세의 비선을 다 벗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항존직은 교회 일이 생기거나 가정의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미가는 크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들의 죄를 다 알아. 분별은 해.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거야. 내가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근데 목사님 참 어려워. 목사님 내일 여기 지역 목사님들하고 선교 가시니까 새벽에 떠난다면서. 그럼 내일 새벽 예배 누가 인도해? 자, 새벽 예배 해보면 내일 분명히 이런 교인이 생길 거야. 너무 순수해서 오늘 이 은혜를 받은 거야. 아, 타조같이 들깨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설교 끝나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 이제 그걸 왜 그래 했더니 타조같이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설교 첫 마디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이 말은 곧 천국 데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이 가까운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핵심 키는 회개예요. 회개. 베드로의 설교 첫 마디도 사도 바울의 설교 첫 마디도 구약의 모든 선자들의 핵심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회개하라.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회개할 때다. 화답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나를 따라하는 착한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화답하자고. 인생의 큰 일을 만났다. 아멘. 교회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회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뭐처럼? 들깨처럼. 아버지 여러분, 자녀가 입시에 떨어졌을 때, 자녀가 결혼에 실패했을 때, 자녀가 입시에, 자녀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들깨처럼 언제 울어보셨냐는 거예요. 이 새끼야, 좀 앉아봐. 이 새끼야, 아빠가 뭐라 그랬어? 난 이런 놈이 올 줄 알았어.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앉아봐요. 내가 그렇게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성전에 나와서 교구 목사님께 보고하고 21일 동안 회개전을 쌓아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삶의 길이 다르고 풀어가는 시기 다른 사람이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을 꽉 짜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미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빈집이 되어서 더 악해져. 뭐라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말없이 회개했는데 안 고쳐졌다고.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라 접어둔 거야. 이건 아니야. 3장 8절로 넘어가 봐요. 목사님, 내가 20분까지 끝내야 돼? 아버지. 자, 20절, 3장 8절 빨리빨리 읽어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여기 이제 회개한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론인데요, 옛날 성경이 훨씬 더 해석이 좋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회개했어도 성령 충만 안 하면 또 인간의 썩어진 냄새가 나와. 목사님 아세요? 성령 충만한 아지매가 그리는 루저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루저 그린 게 틀리는 거. 이 루저가요, 다 균형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거의 삐딱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다 그린 게 벌써 달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자면 일단 거울로 그리다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왜 늙은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성질내면서 남편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리니까 이게 삐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편하게 있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봐요, 어색해. 성령 충만하면 권세와 능력으로 체험을 얻고 자기 하는 일에 재능을 발휘하게 돼. 자기 하는 일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피아노, 기타리스트, 드러머, 성가대 다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재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 내가 천국같이 재미나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다른 교회는 벌써 다음에 그러면 아멘 그래. 근데 안 와, 멀어서도 못 와. 다음에 권능과 재능과 공의로 체험을 얻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던 신앙생활에서 항존직은 절대로 성령의 능력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공부할 만큼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보다 더 학력이 좋아. 근데 내가 그 학력 가지고 우리 아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 7살 먹은 손녀도 감동이 안 돼. 손녀야, 할아버지가 박사입니다. 그 뭐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성령 충만해야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그를 지으신 성령이 감동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건데요. 아니야, 4장 3절 빨리빨리 시간 가네. 4장 3절 시작.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저를 주목하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신앙생활을 칼 들고 창 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뒤에서는 욕하고 저건 잘못돼서 다 판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보충학습이 아니에요. 보습은 보습제가 아니야. 쟁기야, 쟁기. 남을 판단하고 찌르고 쪼갰던 것을 회개하고 남을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섬기는 걸 말해.
아멘. 그러면서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리니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가 51명인데 다 맡은 분야가 있어. 예를 들면 교육국 장로가 5명이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교육국 장로는 교육국에 관계된 것 이외에는 발언권이 없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농수산부 장관 얘기를 간섭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기름 부어 세운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그 주인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아멘. 눈은 눈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로님이 되면 교회의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우리 속에는 있을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해.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은사대로 선교국 장로님은 선교에만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는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 숫자가 많을수록 교회가 힘이 있어. 자기들이 다 모여서 하니까. 지역사회국 장로가 있어요. 시장 지내고 시의장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붙어있질 않아. 날마다 시에 들어가서 시에 돌아다니면서 시의 개발사항, 시의 어떤 프로젝트를 다 해서 시의 프로그램을 다 가져와. 하필 교회가 행사하는 날, 시민 체육회 하는 날 그러면 되겠어? 이건 이미 개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거야. 시가 돌아가는 날 다 파악해서 그건 지역사회국 장로님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응?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 남편이 아내한테 나와가지고 왜 팔을 그렇게 썰어?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 그럼 당신이에요 이러든가. 여러분 남자들이 연애 시간 아무래도 이 얘기는 해야 돼. 남자들이 진짜 정말 겁이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쁘잖아요. 저분이요 칼 쓰는 여자예요. 어느 정도 칼을 잘 쓰는가 하면 팔을 불 끄고도 쓰는 사람이야. 조심해. 저 어느 날 딱 대문 세대를 잡으면 끝나는 거야. 그치? 여러분 남편이 자꾸 뭐라 그러면 식칼하고 2개를 이렇게 갖다 걸어놔. 그리고 밑에다가 칼 조심. 왜? 강아지 앞에 개 조심 있잖아. 칼 조심. 그리고 밑에 쓰나 아무개는 칼 쓰는 여자입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으리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첫째 회개의 사람, 둘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셋째 자기 맡은 일에만 관심 두고 섬기는 사람. 이게 직분자들이 할 일이요. 마지막에 1장 8절로 다시 넘어와요.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1장 8절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되려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벨 주민아 그 다음에 마룻 주민이 쭉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왕조가 3번 요담 아스 왕이 3번 바뀌어요. 나라가 3번 바뀌었어. 왕조가 20년이 흘러갔어. 그동안에 미가는 오직 회개만 했어. 간설게 답해놓고 섬기기만 했어. 그리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어. 그러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20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도 오히려 예루살렘만 망한 게 아니라 9개 도시가 더 망한 거예요. 안 믿는 가문에 시집 와서 가문 구원할 거라고 정말 문제만 생기면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무수리처럼 섬겼어. 치마 하나를 안 사입고 고생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시동생은 남녀 호랑경계로 가고 신우는 신천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동안에 친정 언니는 대순질배로 가고 아들놈은 또 이상한 데 빠지고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 그런데 미가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게 오늘 제가 결론 맺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이용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고 김종희 목사님이 바톤 터치 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냐고. 여러분이 단순히 원로 목사님은 그냥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고 다른 길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강대상에 엎드려 울기만 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이 교회의 역사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할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왕조가 3번 바뀌어도, 나라가 3번 뒤집어져도, 남들 뭐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결론이에요.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이 크게 들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흩어진 그들, 실패한 그들, 낙심한 그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모으시고 보스라의 양떼처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주 꽃감, 영동 포도, 그렇죠, 그죠? 사람은 어디 사람이 좋아? 대전 사람. 인정해요, 인정해요. 보스라 양떼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제일 기름진 양들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문에 하나님이 모으시고 은혜 주신 날이 있어. 그 다음 절 읽어봐요. 포기하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셔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 약속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엉망가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저주받아 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시고 때를 따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땅을 지나게 하시다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광의 석에 영광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시기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길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한밭제일교회만큼 십자가를 크게 붙인 교회는 본 적이 없어.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서대전에 집회왔다가 엽기적으로 크더라고 그때는. 근데 믿음대로 되더라고.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리라. 아멘. 때가 되면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때가 되면 길을 여시고. 20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3절 시작.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왕들은 요담아하서 넘어졌던 왕들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실족하고 여러분 사장에 실패하고 여러분 자식이 무너졌을 때 믿음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무너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왕들이 다시 일어나 앞서가게 하십니다. 남편 막 욱박지르지 마세요. 성령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천국 예비하시고 우리 앞에 선두에서 인도하고 계셔요. 한밭제일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선두에 서 계신 하나님이 이용환 목사님, 송승훈 사모님을 보내셔서 40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미국에 있던 김종진 목사님 이끌어 오셔서 바톤 터치 받게 하시고 그 뒤에 장로님들이 다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논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두에 서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데입니다. 논리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의 앞에 선두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우리 가정의 선두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우리 교회의 선두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에 여호와가 선두로 서 계신다. 이 주님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너진 한국을 일으켜 주시고 이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여러분이 항존직이 되어 섬길 때
이 민족에도 회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마치는데요, 이상하게 이 찬양을 대한민국 교회는 발인 예배 때 부르더라고. 아니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염려하지 않고, 이 찬양할 때에 선도에서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한부에 손대시고 찬양할 때 오늘 밤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거를 내시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3절입니다.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침에 나시고 싶도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영광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영광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한 번만 더 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하라 계시니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오. 여러분, 심장 있는 쪽 가슴에는 교회를, 오른쪽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전 이 도시와 이 민족을 품에 안고 오만 한국 교회를 품에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항존직 훈련생이 되었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책임이 내게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밤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문제 앞에, 지역의 문제 앞에, 살아가는 가족들의 문제 앞에 지적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가처럼 회개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신앙, 지적인 신앙, 논리적 신앙에서 한계도 놀라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각기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 일만 집중하고 타인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자가 없는 자유한 신앙으로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이 밤까지 나를 기다리신 주님, 그 주님의 제자답게 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선교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고 기대하고 축복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주님 받으시고 미가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한밭제일교회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두에 세우고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가겠습니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